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주의 날짜 39주일입니다. 찬송의 책 501페이지입니다. 네, 백사문답입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 부모님과 내 위의 모든 권위자들에게 모든 존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보이고 그들의 선한 교훈과 권징에 대한 마땅한 순종으로 나 자신을 복종시키며 또한 그들의 연약함과 결핍들에 대해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손에 의해 우리를 다스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순종과 공경을 왜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까? 대답은 단순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명령이기 때문에 마땅히 자녀들에게 순종과 존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나 그분의 명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유행했던 찬송가 아니 유행가 가사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뭐 이런 가사가 담긴 유행했던 가요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MZ세대란 말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MZ세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MZ세대는 기존의 권위에 대한 저항이 매우 강하게 담겨 있는 세태를 반영하는 용어입니다. 어쨌든 이런 그 사회적인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풍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권위에 대한 인정이 매우 희박해진 모든 면에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기의 그 유불리, 이해관계가 모든 행동의 근거가 될 만큼 많이 변화되었고 실제 우리가 사회 관계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5계명이 마땅히 명령했던 이러한 권위가 사라질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대대로 이어지는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땅에서 그 계명에 결부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연령대가 높으신 분부터 청년들 그리고 아주 어린아이까지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5계명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새겨보고 우리 복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는 부모의 과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의 가정 안에 있는 부모들에게 어떤 과업을, 책임을 맡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이제 서언으로 선포하신 다음에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는 그 듣는 당시 시점으로 보건대 노인도 있었을 것이고 젊은 사람 아주 어린아이까지 다양한 백성들 구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자녀들도 부모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언약적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그대로 부여된 것입니다.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보면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인데 그런데 이 5계명이 갖는 특징 하나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것을 보면 자녀들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치 특정한 연령대에게만 국한해서 부여된 명령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렇진 않지만요. 그렇다면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 십계명이라고 한 하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 한 구절을 차지해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언약 백성 모두의 그 복리, 복지를 위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질문이죠. 그 대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 그 메뚜기 재앙을 내리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부모들에게 주셨던 과업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이 우리가 차용해서 좀 해석해 봐야 될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의 마음을 앞부분에 열거한 대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이유가 부모들로 하여금 자기 자손들에게 손주들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걸 가르치냐고 명령하신 거냐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것을 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교훈이 성경 안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명령되었습니다. 6월절 밤에 백성들에게 이제 자기 집 좌우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라 말씀하시면서 매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 의식을 반복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의 구절이 12장 27절인데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역시 여기도 부모들에게 주신 바 명령은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매년 이 예식을 재현해서 애굽의 속박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끝없이 가르치라는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가정의 부모들에게 주신 과업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은 출애굽기 13장에서도 똑같이 무교절 규례를 제정하시면서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면 신명기에서도 부모들의 이러한 과업에 대해서 매우 명료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9절과 10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목도한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손 대대로 이어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목도한 일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이 시점을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그들이 겪었던 10가지 재앙 그리고 출애굽한 사실 또 그 과정에서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일 또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보존하셨던 일 그런 것들을 후손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강조해 주셨던 것이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로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사실도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 주셨던 다양한 율법들, 즉 성전 건축에 대한 식양을 알려주셨고 또 제사제도를 통해서 대속의 복음에 대해서 기념하게 하셨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후손들에게 잊히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 주제입니다. 오실 구세주의 피를 통한 구속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그 구속의 복음을 통해 살아가야 될 언약 백성의 마땅한 본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는 말하라 가르치라는 말씀에 담긴 것처럼 부모들에게 과업으로 철저하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 되고 자자손손 계승되어야 될 하나님의 교훈이었죠. 그래서 부모로서는 마땅히 일상적으로 이러한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베풀어야 되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명령이었고 언약 백성이 망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던 것이죠. 신명기 6장 7절을 보면 이런 구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내 계명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여기에 담겨진 딱 처음에 와닿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결국 반복하라는 것이고 유효한 방편을 잘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신 바 그 복음의 사실들을 그 요점, 핵심을 잘 이해시키고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라는 뜻입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얘기는 수시로 대화의 핵심 주제를 삼으라는 얘기죠. 핵심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십계명이고 희생제사를 통해 주셨던 그 복음이고 또 기타 언약 백성들의 삶과 관련된 많은 규례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그 핵심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 안에 담긴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백성이 살아가는 전체 삶에 극히 일부분만 관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 언약 백성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자 하는 바를 담고 있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삶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영역이라고 하는 전혀 없습니다. 영역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자기 삶의 일부분에서 이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재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게 마음껏 부여된 자유가 있어 이렇게 이해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이런 과정을 대화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일터에서나 아니면 휴식할 때 혹은 아니면 취미 활동이나 운동할 때든 운전할 때든 삶의 매 현장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늘 긴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삶의 매 순간 직접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세세한 면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의지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점에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부모들에게 주신 과업을 보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지 혹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그 방법에 대해서나 아니면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에 대해서 자녀에게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맡겨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아침 저녁으로 일할 때든 놀 때든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자리에 세워라 하는 것을 매우 강력한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됐습니까? 그거는 성인들이 언약 백성이듯이 그들을 통해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 역시도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 본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새기고 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징적으로 주신 그런 구속사에게 성격과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고 의지하는 자리로 나와야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주신 과업에 충실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엄중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또 반대 측면을 보면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듯이 부모 역시도 각각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 부모들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이 훼손되지 않고 전달되도록 맡기신 하나님이 두신 그런 과정의 일환의 부모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그 죄와 부패는 어디 안 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있을 법한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버지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복음을 가르치고자 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혹은 뭐 좀 큰 자녀일지라도 이미 다 들었던 내용이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귀찮아지기도 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싶겠죠. 그럼 아버지는 이제 으르고 달래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만 그런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부모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마땅한 과업을 수행하려고 하지만 자녀들하고 관계 안에서 이런 것들이 방해받는 장애물들이 속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가면서. 여기에 바로 5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모의 과업을 얘기했었습니다. 그 당위를 얘기했었고, 근데 부모가 그 과업을 수행하려 할 때 예기치 않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문제죠.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유효하게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 5계명이라는 뜻입니다. 5계명은 부모들에게 맡긴 과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들에게 그런 과업이 맡겨졌다는 그 사실 자체를 전제해서 주신 계명이라는 의미입니다. 5계명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인데 부모의 선한 교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책임을 지우시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언약 백성, 신자들을 통해 이 땅에 내신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머물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5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5계명을 거슬러서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그 길의 끝에는 멸망밖에 없겠죠. 본질적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과업을 방해하고 게으름을 일관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두 번째 논점 주제는 양육받는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훨씬 더 풍성합니다. 그 계명의 한 가지 약속을 붙여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속박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지금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모든 목적의 최종적인 실현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고 주신 복음을 대대손손 계승하는 생물을 또 이어가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오게 될 후손들이 그 땅에 머물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세워 나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키는 열쇠가 부모로부터 복음 안에서
훈계받고 양육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서만 오늘 주신 그 결부된 약속처럼 자녀들의 장래 행복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장될 수 있는 거죠. 왜 5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길이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은 아무런 거민들이 없는 비어있는 그런 무주공산이 아니라 이미 많은 민족들이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죄로 관영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지 않고 똑같이 그들과 같은 죄를 범하는 길로 살아간다면 그 땅으로부터 토해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내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주님을 바르게 섬김으로써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늘 신실하고 바른 위치에 설 때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부모님께서 앞서 계속 반복했던 건 과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업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이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만일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에게 반대하고 부모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 멋대로 행한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가나안의 생활양식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멸망이고 가나안 땅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이 되겠죠. 또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부모의 권위, 또 부모의 양육을 겸손히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바르게 자라갈 것이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추가해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과연 그러면 제5계명의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그 잘못이 자녀들에게만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녀들에게 1차적으로 중요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공경과 순종을 가르칠 책임을 부모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에게도 역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부모가 자신에게 맡겨진 과업을 소홀히 하고 평소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한 양육을 그냥 등한히 했다면 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를 자녀들의 완고함, 완악함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눈에 보이는 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고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의 문제는 부모들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모들에게 주시는 그 과업이 엄중하다는 것을 더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맡겨진 과업이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 안에서 그 참담한 결과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서 내침을 받았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계승에 실패한 결과였던 거죠. 실제 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례에서 이제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두셨던 육신의 부모인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겸손하게 순종했던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한 구절을 보더라도 순종하여 받드셨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본의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해석자셨겠죠. 따라서 자기 앞에 두신 요셉과 마리아라는 부모가 그들을 존중하고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바를 아셨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 길을 신실하게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인 5계명에 철저하게 완벽하게 순종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5계명에 딸려있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딸린 계명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약과 신약 시대를 더불어서 5계명을 거역했던 우리 백성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5계명을 거스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쌓았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문 밖으로 추방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추방당하십니다. 어제 드렸던 지도 안에 보셨던 것처럼 골고다 언덕은 영문 밖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외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에서 그 아사셀의 염소라는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염소 2마리를 취해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영문 밖으로 추방해서 광야로 내쫓습니다. 결국 언약 백성의 죄를 그 위에 전가시켜서 추방하는 그 형식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영문 밖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일로서 실현이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부모들이, 구약의 부모들이, 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이 꾸준하고 신실하게 5계명을 통해서 주셨던 과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부모의 실패도 있고 당연히 부모가 신실한 마음으로 자녀에게 훈계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했을지라도 자녀들이 완고함으로 부모의 가르침과 양육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훈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통해서 쌓여져 왔던 모든 죄를 마땅히 감당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안에서 당장에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5계명 안에 두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들에게 주신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적 고백과 그 훈계 안에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자녀들에게도 계승되어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지켜질 때 두신 상급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완성하신 그 내용 결과가 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공경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는 전적으로 어리석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의 끝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구약 교회 역사 안에서든 또 신약 안에 두셨던 하나님의 훈계의 엄중함을 생각할 때든 명확합니다.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이 지금 이 순간은 일말의 편안함을 누리고 일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해방감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방감을 잠깐 누렸던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우리를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그 경우에 한해서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신 바 약속을 붙잡고 구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도우신다는 약속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자유가 아니라면 그것은 사실 일말의 가치도 없고 오히려 그러한 자유는 저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양육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5계명을 통해서
이제 5계명을 자녀에게 주셨지만 5계명의 배경이요 전제 조건이 됐던 부모에게 주신 과업,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엄중하고 큰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할, 자녀를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계해야 되는 이 역할을 어떻게 순종해서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부분인데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결국 여기서 느껴지는 첫 이미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입니다. 항상 쉼없이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혹시 그럼 이런 질문은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오히려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괜한 우려가 마음속에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는다면 그러한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방금 읽었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주셨던 이 엄중한 명령의 책임을 우리로부터 경감시키는 그 어떠한 핑계거리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대면하고 따라가야 될 부분입니다. 만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니까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대한 대화를 하려고 그런 형식 정도로 부담감을 면하려고 한다면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에서 위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과 실질 행함에 있어서의 괴리가 발견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드리는 말씀의 양을 줄여서 그런 부담을 면하라 이런 뜻을 드린 건 아니라는 것을 당연히 이해하셨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문제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익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께서 명하신 바 명령 앞에서 바른 위치에 서고 그 일을 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고 의지함으로써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이 우리 앞에 엄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부모들에게 한 얘기죠.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분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으로 이해되십니까? 이건 오늘 5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부모들의 생활 방식이 전적으로 복음과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의 본분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약 백성 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들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혼란을 주고 혼동을 끼치는 그런 모습의 삶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고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데 자녀들에게는 만약 엄격하다면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엄중한 명령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과업, 자녀 양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경건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 스스로 연약함과 부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자주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를 스스로 비춰보고 바로 잡아서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논의를 조금 더 이제 확장해 보면 이 부모들이 결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부모들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일관성있게 유지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자녀들에게 당당하고 뚜렷한 경건의 모범으로서 복음을 말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말할 권리는 부모만의 몫은 아닙니다. 신명기 4장 통해서 앞서 읽어봤던 구절인데 언약의 조부모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된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고 오는 세대 아들과 그 자손의 자손에게도 같은 가르침을 베풀라 하는 명령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후손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경험이 축적되면서 본인들이 겪어왔던 수많은 영적 싸움 안에서의 그런 신앙적 지혜들을 마음에 품고 후손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손자들에게 또 더 우리 주변에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세상과 달리 세대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 우리가 더 핵심적으로 나눠볼 요지는 이 교회 차원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늘 많다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주원교회는 젊은 청년들도 많이 있고 또 어린 자녀들도 많이 있다는 것은 참 요즘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복이 드물 만큼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과업과 관련해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일들이 실제 우리 안에 늘 발견되곤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묻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학생, 청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깊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어린 자녀들을 복음 안에서 언약으로 양육하기 위한 교회적인 그런 체제를 갖추고 그런 일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될 그런 지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속에 생각들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혹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 자체가 너무 분주하고 세상에서 본인 앞에 맡겨져 있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서 오히려 어린 아이들과 자녀, 손자, 손녀들과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놓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의 경우와는 무관하겠지만 술에 만취하고 게으르고 학대하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순종을 강요함으로써 오히려 마땅히 자녀들을 시험의 자리로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관하지만 실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죄와 부패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매우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만일 부모가 죄된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 과업을 수행하는 부모의 능력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로 양육을 해서 바른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로 연약함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어느 지체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지점이 교회적인 교제와 교회적인 개입이 필요한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주님의 길에 대해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되어야 될 명령은 우리 교회 앞에 주어진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회집인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혹은 유아세를 베풀 때 우리 모든 교회가 유아세례 예식에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들은 증인으로 부름 받았고 우리 마땅히 그 아이의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의 책임이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들을 돕고 지지하고 말씀, 복음의 교제 안에 함께 힘을 나눠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적인 책무로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원 모두가 어린 자녀, 소자들을 돌봐야 될 책임, 형제를 지키는 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자녀들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의 자녀로 신자의 부모를 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5계명을 통해서 명령을 주셨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하는 그 일에 있어서 부모들을 그 자리에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내신 방식입니다. 결국 부모의 과업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순종, 자녀들의 역할,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명령을 얼마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나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분투해야 될지에 대한 명령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각 가정은 하나님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이라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은 부모요, 자녀들 모두에게 주신 과업입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자 주님 주신 약속을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해서 우리 자신의 힘이나 능력, 지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혜 수단들을 선용을 해서 그 과업을 각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아멘.